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게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시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두 가지가 늘 제 머릿속에 의문처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을 때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라면 공자, 맹자, 사서, 삼경을 배우고 제왕학에 대한 것들을 배웠겠지요. 그러나 당시 애굽에서 왕들을 가르치는 학문은 수사학입니다. 레토릭이에요. 그것은 스피치에 관한 것이지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연설을 해야지 호소력 있게 연설할 것인가, 레토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왕학을 배웠습니다. 40년 동안을 애굽 왕궁에서 철저하게 귀족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모세가 받았어요. 아무리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말더듬이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혹독하게 시련하고 훈련시켰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또 다른 의문은 40년 전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죽였을 때 왕자가 사람을 죽인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왕자가 죽였으면 그 왕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권력계의 속성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세는 이제 살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살인 한 명을 죽였다고 모세를 죽이겠다는 그 애굽 왕족 공권력의 권위가 살아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집트 로열 패밀리가 저지른 살인, 눈 감아줄 수 있는 행동인데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모세를 향한 계획이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이야기이지요. 40년 동안 철저히 모세가 훈련받았습니다. 사적 복수를 할 만큼 불타올랐던 그의 열정은 사라졌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고 부르시는데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인간이 사적인 열망과 욕심과 비전과 희망을 갖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한낱 울리는 꽹과리처럼 허황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침묵하실 때 하나님 앞에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신속하게 풀어주시고 신속하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설정하신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절규와 눈물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모세가 이제는 거부하고 발버둥 쳐고 나는 못해요, 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네게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너를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신처럼 강력한 권능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늘 여기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겠다고 날뛰는 것들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나처럼 신처럼 만들어줘서 권능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 신적인 권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모세는 그 권능을 가지고 바로에게 찾아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셨을 때 빈 몸으로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앞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쏟아 붓습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 10가지 재앙은 각각이 특별한 애굽의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은 영적인 전투예요. 애굽의 신들과 야훼 하나님과의 전투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권능을 내려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거짓 신들을 하나씩 이제 그 껍질을 벗겨내면서 그것은 호황되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나일강에 내려진 재앙은 나일강 수호신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파리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겼던 하트콕이라는 신과 싸운 것이고, 흑암 재앙은 태양신 라, 태양신을 대적한 것입니다. 가축들을 섬기는 이제 그 가축들에게 있는 그 내려진 이런 것들은 가축들을 섬기는 황소신 아피스에게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각각 10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떼들이 출몰했고 모기떼들이 모여들었고 바로의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팍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재앙은 더 혹독했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 유대인들이 잊지 않고 유월절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그 기억은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과 이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맨몸으로 나가지 않고 풍성한 선물까지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은 두 번째 신들의 전쟁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 그 재앙은 바로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졌습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놀랍게 애굽에 대해서 정 떨어지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억하면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애굽에 가야 되겠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니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애굽 땅을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혹독한 일을 겪으면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작정하셨으면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확실히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네가 누군데 우리를 인도한다고?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증명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을 했지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끝내면서 확실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세 번째로 모세를 리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할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 응답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